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11조 얘기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희년, 안식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도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그들의 삶을 통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되고 있는 그들의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의롭고 또 능하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들이 깨달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7년의 한 해는 쉬어라, 농사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해주어라, 그리고 7년, 또 7년이 7번째 반복되는 50년이 되는 해에는 네가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들이 너와 똑같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어라. 그냥 종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들과 충분한 물질도 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아끼지 말고 베풀어주는 그런 행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런대로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상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했으니까 아마 참 하기 힘든 건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겨있는 정신과 가치를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본문들 보면 3년, 6년째 내는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3년, 6년째 거둬들인 11조는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나누어 쓰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인생의 성공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쉬는다는 것은 범죄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렇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삶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루를 일해서 남길 수 있는 물질의 풍요함과 부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근데 그 10만 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한 해는 그 땅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을 쉬도록 해라.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죠. 1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다 계산이 되는데,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낸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내 밑에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과 노예가 있는데, 그를 자유한 자로 풀어주고, 그냥 신분적으로만 자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한 가정을 올바르게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해주는 그런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왜요? 하루라도 더 일해서 더 많은 것을 벌어야지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지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땅을 써먹어서 거기서 소출을 얻어내고 풍요함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이 인생을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경영의 원리인데, 한 해를 꼬박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이미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손해보는 삶처럼 우리에게 먼저 와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눈앞에 손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루 내가 덜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번다고 할지라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루 내가 쉬어야지. 그리고 하루를 쉬는 게 내 몸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가나안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가나안의 논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붙드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물질과 부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한 해를 쉬는 것, 또 이런 희년과 안식년에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저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7년에 한 해를 땅을 쉬도록 해라, 희년과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하게 풀어주어라,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인간이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릇된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자기의 삶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너질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무너질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킬 생명과 진리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5절 말씀에 봤더니 마지막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인생의 목표와 이유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목표가 믿음으로 붙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땅에서는 적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그런 삶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낙오하고 쓰러져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년, 6년째 되는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수확과 소출이 있을 때에도 그 수확의 일부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같은 동족 중에 나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따지면 다 내 형제요, 내 친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사건과 사고들이 겹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인생을 경영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7년, 때로는 40여 년의 세월을 봉사해 주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가 했던 실수, 또 그의 가족들이 했던 실수에 대한 그의 삶의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종이기 전에 나의 형제였다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50년 되는 해가 아니라 7년째 되는 해에 그 해에도 충분히 나의 것을 그에게 나누어주면서 이제는 다시 너의 인생을 시작해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들을 찾고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담겨있는 인생의 목표가 믿음의 눈에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붙들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시작.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삶. 혁식길 유일한 대안이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셨다.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길 기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의해 세워지고 보여지는 나라다.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까지 이렇게 이번 주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때 제자 훈련을 안 하셨을까? 소수 몇 명만 모여놓고 우리 삶 공부하는 것처럼 가리키고 이런 걸 안 하셨을까? 왜 모세 선지자를 통해 또 지도자들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누구, 영웅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제시해 주시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에 쉽지는 않지만 적용해보고 순종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온갖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서 자신들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완악하고 폐역한 세상의 거짓신으로 찌들어 있는 가나안 땅을 고쳐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또 들려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이 멸망당할 곳이 아니라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묘하게 가장 온전히 붙들고 사용하시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지 않고 쉬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일부러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삶의 시간을 나의 성공을 위해 삼아버리는 나의 것으로 고집해버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뀌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수확물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나누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다른 부분 아무리 잘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보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었을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엄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내 인생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서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수단과 통로로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